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로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에 몸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새로운 교회, 특별히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약간 딱딱한 듯한 제목, 선교적 존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목회자가 아니고 또 늘 강의만 하는데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비우실 때면 왜 저더러 여기 서라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작고 늙고 연약한 제가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중보기도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안 떠는데 새로운 교회만 떱니다. 우리 교회라. 또 그중에서도 뭔가 강의가 아닌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이 자리가 너무 떨립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수요 예배 6월의 주제는 선교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넓은 의미의 선교와 좁은 의미의 선교로 나눌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좁은 의미의 선교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국내나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선교입니다. doing, 뭔가 우리가 하는 것, 사역, 그리고 행위에 집중된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선교는 뭐냐 하면요. 일단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존재, 우리의 존재가 선교적 존재고 사명적 존재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할 일이 있어서 이 세상에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 찬양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지 놀랐습니다.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그런 사명적 존재다 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선교가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잘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띄워주시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라고 주신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냥 태어난 존재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 고무를 하나, 지우개 하나를 만들어도 그 고무 지우개를 만든 이유가 있고 사용처가 있듯이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합쳐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 그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땅에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네, 보냄받은 선교적 존재라는 거죠.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주인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하나 떠나도 심부름 떠나기 전에 나에게 심부름 시킨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심부름을 하러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파수를 그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분이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행복한 길입니다. 오늘 아까 이제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제가 좀 부담이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천금 같은 말씀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왜 하나님은 자꾸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좀 괴로웠거든요. 거기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농부들은 어때요? 자기 땅에 가서 자기가 농사를 짓죠. 지금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농부는 정확히 말하면 농부라기보다는 요즘 우리말로는 소작인에 가깝습니다. 주인이 있고 그 땅을 가서 일을 하면서 세를 받는 그런 소작인이죠. 거기에서 아까 들으신 대로 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어 놨어요. 울타리도 둘렀죠. 거기서 즙을 짜는 틀도 만들어 놨죠. 누가 오나 보는 망대도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이 그것을 소작인에게 맡기고 새로 주고 타국으로 멀리 갔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이들은 열심히 일했고 열매 딸 때가 가까움에 이제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왜 보내겠어요? 소출이 있으니 소출을 주인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하도 자주 들으시니까 그래 종들이 갔더니 때렸대, 죽였대 이렇게 당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어떻게 갑자기 왜 소작인들이 강도로 변해서 왜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을까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너무 놀라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똑같이 대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주인이 자비심이 많고 인내심이 많으신지 사랑이 많은지 또 한 번 참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며 이렇게 생각하죠. 내 아들이야 존대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농부들은 와, 이번에는 젊고 쌩쌩한 아들이 왔어? 상속자인데 쟤만 죽이면 진짜 이 유산, 포도원 우리 거야, 내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바깥에 내어 쫓아 죽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러면 그 농부들한테 어떻게 하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물었더니 자기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대답을 하죠.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받을 바칠 다른 소작인들을 세워서 맡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은 끝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이들의 이 악하고 위험한 생각을 우리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누구만 할까요? 우리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주인은 농부가 포도원을 잘 돌보고 포도나무를 잘 가꿔서 소출을 받을 것을 원하면서 새로 주고 갔어요.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런 주인의 뜻을 잘 맞춰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바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문제는 소작인들이 너무 이 포도원이 아름다워요. 그 포도에서 열리는 열매는 더욱 아름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매일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이 농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고 그 포도원이 꼭 내 것만 같은 거예요. 이제는 약간 주인이 안 보인 지 너무 오래됐고 너무 멀리 가 있기 때문에 주인의 존재가 망각되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인 것만 같아서. 드디어 주인이 보낸 종까지 잡아 죽이면서 주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정말 겁도 없죠? 주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아들조차 없애서 드디어 포도원을 갖고자 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요, 죄책감이 없어요. 농부들에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과 이 뻔뻔한 농부의 모습이 너무 흡사할 때가 있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도 받았고 이 땅 위에서 포도원도 받았어요. 그러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에 돌아가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내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죠?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내 가정도 배우자도 자녀도 다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같아요. 그러면 내 자녀지 누구 자녀예요? 내 배로 나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내 배우자지 이 사람이 누구 배우자예요? 내 가정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고, 더 나아가 직업은 오죽하겠습니까? 직장에 이른 아침부터 힘을 다해서 일하니 거기 직장도 내 직장 같고 그 직장에서 받은 월급, 사례, 수입은 당연히 내 돈 같아요. 이게 어느 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열심히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여기가 내 거 같아요. 주인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자꾸만 내 거 같아요. 내가 주인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학교 가죠, 공부하죠. 요새 아이들은 막 학원도 가죠. 하루 종일 공부하고
하루 종일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얘네들 머릿속에 특별히 믿음 좋으신 부모님이 야, 공부도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 너한테 지혜 주시는 분, 지식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얘네들은 뭐 학교 생활, 내 학교 생활이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하면 그래 내가 못나서 못하지 뭐. 좀 잘하면 그래 내가 잘나서 잘하지. 그 이상의 아무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아이고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를 옴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니 아이들은 자기의 일생이 특별히 지금 한참 잘하고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그냥 다 나의 영역인 것만 같아요. 내가 주인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을 받고 그 포도원을 맡아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 한번 띄워봐 주시죠. 1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만 하죠, 제가. 저는 원래 다 아는 얘기만 해요. 하다 보면. 그래서 항상 강의나 이런 자리에 올라오려면 너무 떨려요. 다 아는 얘기를 난 왜 올라가서 또 하는 걸까? 너무 창피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그 포도원 주인 아닙니다. 이 포도원,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에 주인이 있으시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힘써 내가 가꾸어 놓은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작품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같아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하루에 아침에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뜻대로 나에게 기대하는 일을 이루어드리며 그 영광을 주인께 돌려야만 돼요. 아멘이시죠? 네. 이게 기침이 나려고 하네. 죄송합니다. 네. 제일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 2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세상 나라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인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주님은 이루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매우 고대하십니다. 이 모든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꾸 말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해요. 경쟁하듯 살아요. 그리고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나 구원의 카드 있어요 하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인생을 꿈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사는데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아유, 어떻게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래서 선교적 존재인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땐 이래요. 그래, 내가 선교적 존재고 사명적 존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것인가 이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도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관계성을 맺고 살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신 하나님, 나, 타인,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지켜보고 있어요. 특별히 뭘 지켜보냐면 우리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기쁘게 순종하고 행복하게 동행해야겠죠. 하나님과는. 또 나 자신과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라고. 그러니 먼저 나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매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결혼을 한 다음에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몇 시에는 일어나야지. 이거는 꼭 해야지. 이렇게 대하게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적어도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성경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와, 이 사람 사는 거 봐라. 뭔가 나는 본 적이 없는 삶이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게 뭐 완벽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건 본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공간이 생겨요. 그 공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에요. 무슨 공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모든 공간, 나의 모든 영역,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비워둔 공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느 한 공간도
비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꽉 채워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기뻐하는 일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계획을 나의 모든 생애 속에 가득 채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비워둔 공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나 주일날 주님한테 내 시간을 온전히 드렸어.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다 내 거다. 나 11조 드렸어. 나머지 돈은 당연히 내 거지. 내 아이의 진로도 부모 마음껏 계획하다가 괜히 돈이 부족해서 마음껏 계획하지 못할 때 남편을 그거밖에 안 되겠어? 조금 더 어디서 챙겨올 돈 없어? 정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비워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수시로 묻고 알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놓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선교적인 나를 보고 드디어 우와,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와, 세상이 그때에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신가 보다 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성공한다고 하죠. 사실 관계만 잘 맺어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많은 좋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는 직장에서 관계 맺으실 때 관계 맺기가 쉬우신가요? 쉬우신가 봐요. 어려우시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어려울 만한 데는 피해 다닐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 부부 학교들을 가면 한 1, 2년 전에 부부 학교하고 또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여성분들은 화가 나 있는지 여기까지 화가 나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상담을 몇십 년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셔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속이 보이거든요. 지금 어떤 분이 이러셨어요.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처음에. 정말 괴로웠어요. 하나님, 이거 안 보이면 안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을 사귈 때 속부터 보면 안 되니 하나님 그냥 꼭 필요할 때만 보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필요할 때만 보여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부부 학교를 하다 보면 거기 오신 부부들 중에 여성분들은 왜 화가 나 있는지 공통적으로 화가 나 있으세요. 여러분도 약간 화나 있으시죠? 이 웃음은 무슨 대답일까요? 그런데 또 남성분들은 약간 디프레스 돼 있어요. 뭔가 기가 죽어 있고 아내는 불만이 있어요. 어디 부부 학교를 가나 공통적이야. 그러니까 약간 볼 때 여자는 은매기사로 남편들은 은매기주고. 그런데 왜 화가 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그런 많은 관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와, 이분들이 관계 맺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긴 있네. 그런데 이렇게 부부 관계부터 힘들고 부모 자녀 관계가 힘들어서 모든 관계가 막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선교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해 보면 거기서 훨씬 나을 텐데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났고 내가 얘한테 할 일이 있어서 내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조금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비워놓으려면 먼저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뭐 그냥 무조건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정말 가장 선교적인 존재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부부이고 부모이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선교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보냄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존재들인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선교적 존재가 있으니 부모예요. 부모는 동시에 부부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는 부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할 때 가정이 참 은밀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그 포도원인 가정이 너무 은밀한 곳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남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포도원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기가 참 쉬운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경험했던 두 가정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의 가정은 제가 태어나 자란 가정, 또 하나의 가정은 제가 결혼해서 이룬 가정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랐던 가정은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잘생기시고 유능하시고 외도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지금 70이 가까우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시면 지금 100살이 훨씬 넘으셨죠. 근데 그 아버님의 세대 때는 유능하면 얼마든지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인데. 아프리카가 아니고 우리나라인데. 정말 저희 아버님에게는 많은 엄마 말고도 많은 첩이 있었죠. 저희 엄마는 늘 자살 충동에 시달리셨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저희 집이 조금 살만하니까 고모, 고모부, 고모네 아이들, 저의 사촌까지 저희 집은 이렇게 밥상을 차리면 대청마루에 이쪽부터 쫙 저 끝까지 차려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엄마를 내가 지킬 수가 있을까? 내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 엄마를 지켜내지 못해서 엄마가 이 땅에서 없어질까 봐 제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자랐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르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떤 아이였냐면 남자를 엄청 미워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위에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잘못됐다. 어른인데 잘못됐네. 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인데 어른을 늘 이겨먹었어요. 너무 불쌍한 아이죠. 그런데 제가 25살 10월 달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머릿속에 하나밖에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정을 한번 꾸려봐야지. 내가 자란 가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정말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고 깊이 사랑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내 마음껏 사랑해 보지 못해서 그 사랑을 남편한테 다 준 것 같습니다.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저희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어머님이 너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정말 행복했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너무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보니 사교육을 남들처럼 늘 시켜가지고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사교육도 그들이 간절히 필요로 할 때만 사교육을 시켰어요. 돈이 많이 남았겠죠? 돈이 많이 남았어요, 실제로. 네,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서 저는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한 번이라도 가정 안에서 행복을 느껴보고 싶다라는 제 소원이 있었고요. 그 소원보다 더 뜨거운 제 소원이 있었으니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보여주고 싶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 얘기 안 하고 끝낼 리가 없죠? 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지 늘 생각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으실 그런 어떤 예물이 되고 재물이 되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뭔가 읽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규장 인스타그램에 제 책에 어떤 내용이 한번 띄워주시죠. 네, 나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울 것이다. 육신과 마음이 약해진 부모는 이 땅의 자녀 품에서 주님께 안기지 않을까. 그래서 내 자녀는 나를 주님께 보내줄 가장 귀한 한 영혼이자 내가 이 땅에 남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녀 잘 길러서 덕보고도 싶고 남들에게 자랑하고도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다리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되었고 그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울 때 이 땅에 남기고 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바톤을 꼭 쥐어줘야 되겠죠?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할 준비를 할 때 먼저 제가 잠깐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찬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도록 복음의 바톤을 자녀의 손에 온전히 건네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 자녀를 주님 앞에서 얼마나 사명자로 키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살며 그 뜻을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저희들이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